예수 따르라 세계 만미 오라 길과 진리요 참생명 대창을 부르고 다 나르라 화평왕 밤지나서 동들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니 나의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라 너의 남긴 구하리라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른 길 밤지나서 동들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그 예수의 나라니 땅에 곧 오겠네 앞길을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 마침내 이 진리의 삶에 밤지나서 동들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니 곧 오겠네 할렐루야. 주일 저녁 7시 예배에 주신 말씀 또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고린도 성도들을 확실히 말하는데 은사를 받았어요. 이렇게 이 말씀은 잘못하면 상처를 많이 입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말이 많은 이유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이 아는 그것을 잘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같이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데서나 말이 툭툭 튀어나와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이 욕 얻어먹는 수가 많습니다. 너무 아는 척 하는 사람을 존경을 못 받아요. 사전처럼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아는 것을 조절할 줄 모르면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못 받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구변의 은사를 받았고 거기다가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 지식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은사에 관한 그런 지식을 풍족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도 잘하고 많이 알고 있고 이것을 잘 조절만 할 수 있다면 굉장합니다. 때문에 바울이 감사할 만해요. 이들이 이 편지를 받고는 구변과 지식을 올바르게 쓰기만 하였다면 대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며 편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변의 은사를 주시기를, 또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지식의 은사를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아무리 연구해도 다 알 수 없고, 또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을 만큼은 알 수 있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라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잘 해석할 수 있어요. 제 아는 분은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셨는데, 한 번씩 놀러 가면은 대학 다니는 손자를 앉혀놓고는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데, 저는 탐복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풍족하시는지 다른 지식 가지고는 젊은 사람을 못 가르칩니다. 영어를 합니까?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 때문에 연세 잡수신 권사님 중에도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장가가 안 가도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두려는 사람이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는 대학생이나 젊은 사람만 하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이 가르쳐야 더 잘 다스리면서 가르칠 수가 있어요. 젊은 청년들은 아이도 낳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려우면 화도 잘 냅니다. 고린도교인들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모든 지식이 풍족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뒤에 읽어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형편없다 싶은데, 그러나 형편없는 사람은 몇몇 사람이, 혹 시골에 갔을 때 눈에 피가 좀 많다 싶으면 쭉쭉 온통 피받치곤 하는데, 사실은 피가 그리 많지 않아요. 혹 10분의 1, 그럼 그 정도만 있어도 피받치라고 해버리는데, 고린도 교회 역시도 잘못된 사람은 눈에 피처럼 몇몇이라는 사실, 그 때문에 교회를 볼 때 언제나 이런 눈으로 봐야 희망적입니다. 자,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했는데, 보십시오. 이들이 받은 은사, 또 구변, 지식,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도한 그 자체를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쥐 가지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저 가지고 증거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린도 성도들이 전도했는데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했거든요. 그 때문에 누구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었거들랑 내가 믿게 했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잘 증거했기 때문에 경고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자, 7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든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9가지 은사가 쭉 나오는데,
그 은사에 대해서 다 설명한 것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은사가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을 설명해 봤자 잘못 알아듣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 말씀의 지혜와 은사, 또 말씀의 지식의 은사 등등 은사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봉사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받은 바 직분 따라서 봉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사를 주십니다. 그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은 은사를 하나도 못 받은 사람도 없고 다 받은 사람도 없어. 다 받은 사람이 있다고 큰 소리 친다면 잘못됐어. 하나도 못 받았다고 해도 잘못되었어.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분야마다 은사를 다 주셨거든요. 이들이 받은 바 은사 따라 봉사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다 이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해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거의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더 좋은 사람은 주여 천천히 오십시오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처음 하실 때 이제 오십니까? 벌써 오십니까? 이 둘 중에 한 인사를 할 것인데 하나님의 은사를 제대로 쓰지 못한 사람은 그날에 책망받을 것이고요. 봉사 못했다고 구원 못 받은 그런 일은 없지만은 상급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한 것을 보시면 고린도 성도들 중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충성된 자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고대하는지 아니면 훨씬 늦게 오시면 좋겠다 싶은지 자기를 한번 점검해서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늦게 오시기를 기다린 사람은 대개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 땅의 것도 이만큼 좋은데 실컷 맛보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는 사람인데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 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우리 집이 다 되어가는 중인데 쉽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시면 더 좋습니다. 또 주님이 더디 오시면 싶은 사람 중에 한 부류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도 충성치 못한 사람인데 될 수 있으면 늦게 오시기를 원하겠지요. 그런 사람일수록 내가 능력을 좀 더 받으면 돈을 좀 더 벌면 위치가 좀 높았으면 하고 자꾸 미룹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것도 쓰지 않는 사람이 앞으로 생긴다고 해도 쓰지 않습니다. 돈이 조금 있을 때 헌금 못하는 사람은 많이 생기면 더 못합니다. 그 때문에 11조는 모아서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액수야 어떻든지 간에 주시는 대로 드리십시오. 모아서 드렸다가는 액수가 많으면 이것으로 한 모퉁이를 맡겼는데 그런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한 모퉁이 막을 일이 있을 때 목사도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는 것을 보면 성도들은 물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그저 주시는 만큼 봉사하고 주시는 만큼 드리면 결코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받은 바 은혜로 봉사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러니 받은 대로 일하십시오. 자, 8절에
이 8절은 더 좋은 말씀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했어요. 경고케 되어라가 아니라 경고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를 잘 묵상하십시오. 저는 이런 말을 읽다가 들어 깜짝 놀래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도 부족한데도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제멋대로 살도록 마냥 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길들이고 말아요. 주님 오실 때 정결한 신부로 맞을 수 있도록 만드시고 말아요. 여러분 중에는 혹 예수 믿기 전보다 더 괴롭다 싶은 생각이 들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화로 든 것 같이 이런 시기라는 말이에요.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조각가가 나무 토각을 하나 봤거든요. 아, 좋은 것이 있군. 저것으로 좋은 조각을 해야지. 그가 가져갈 때 나무로서는 기분이 좋았겠죠. 바깥에 뒹굴어져 있을 때보다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조각가가 그냥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톱으로 캐지요. 끌로 끌지요. 사포로 밀지요. 불에 넣어서 살짝 굽지요. 계속 깎고 밀고 만들 때까지 과정은 매우 깁니다. 그동안은 아이고 아파라, 아리고 쓰라리라 계속 괴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같으면 그렇다고 말해요. 나무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만은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를 볼 때 그것을 본 거예요. 지금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결국 길을 들여서 경고케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드시고 말리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질이 좀 나쁩니까? 또 환경이 나쁘다고 여기십니까?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경건케 하십니다. 반드시 예수답게 만드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런데 대개가 몇 번 말해보고 안 되면 저 인간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저 사람은 이러이러하니까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귀띔을 합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안 되지만 하나님 한번 손대면 안 될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해요.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소망이 없다면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흔히 기도는 해놓고도 안 믿습니다. 어느 날 토레이 박사님께 이런 여인이 찾아와서 어떤 여자가 박사님, 우리 딸이 성질이 너무 고약해서 그것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도무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 토레이 박사님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엄마가 기도하는 것이 나은데 왜 저보고 기도 부탁을 합니까? 라고 하니까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니까요. 부인은 딸의 성질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소? 라고 물으니까 예, 우리 딸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저런 성질이 어떻게 변하겠나 싶은 생각 때문에 왠가 고치지겠나 싶어가지고 그러니 안 고쳐지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주셔도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을 모르고 아마도 내가 잔소리를 어지간히 했더니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이 정상이에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말씀 많은 고린도 성도들을 반드시 고치리라, 하나님 백성답게 되리라,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저 사람도 도저히 인간다운 인간이 못 되겠다 싶은 사람이 있거들랑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바울 같은 사람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못 바꾸시겠어요? 자,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앞에 8절과 관계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하신다는 사실. 사람은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를 닮아가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를 알려면 그 친구를 보라고 했어요. 참, 이게 뭔가 어디 진리에서 나온 것 같이 껄렁껄렁한 친구들과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도 주먹치는 사람으로 보면 틀림없어요. 찾으면 노래하는 사람을 앉으면은요, 친구를 사귄다면 그도 노래를 좋아하는 것이 틀림없거든요.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은혜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를 불러서 예수님과 교제케 하신 이 은혜가 그야말로 믿음직한 은혜라는 사실이. 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는 자체가 믿음직한 은혜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는 자체가 바로 예수 닮도록 하겠다는 보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왔다는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자 되어 가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 돼요.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면서 겸손하지 마십시오. 겸손이라는 건 원래 자기 자리를 바로 찾는 것입니다. 내 이하도 내 이상도 안 찾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겸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당신은 음악에 소질이 있으니까 성가대를 좀 하십시오. 부탁할 때 예 하겠습니다 하면은 될 텐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을 시키시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 닮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닮고야 말아요. 우리로서는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빨리 닮을 수도 있고 늦게 닮을 수도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다 늙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젊어서 믿는 사람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을 그런 것을 들어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일주일만 가시는 정도로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일주일 내내 주님만 부르다가 가거든요.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과 얼마나 교제를 많이 하는지,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교제를 잘할 수 있겠어요? 예, 자주 만나야 되겠죠. 자주 만나면 틀림없어요. 자주 만나야 교제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솔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솔직하지 않으면 옳은 교제가 안 돼요. 어떤 친구는 어떤 구석을 절대로 열지 않지요. 공부도 많이 한 척 하는데 그런 사람은 잘 친해지질 않아요.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솔직한지 아닌지 다 감지할 수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맛보기가 좋아요. 주님과 교제할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주님은 가려도 알고 열려도 알기 때문에 옳게 교제하려면 있는 그대로 다 내놓는 것이 현명합니다. 숨기지 말고 포장하지 마세요. 시시로 너희 마음을 토하라고 하신 말씀에 역시 있는 그대로 언제라도 말해라. 이 말씀이에요. 시편 62편 8절에 세상 사람은 다 말해주면 소문내서 곤란하죠. 믿음의 행제라도 다 말해주면 소문내서 입장 난처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거들랑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야지 돌아다니면서 소문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하지 말라는 것까지 다 소문을 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죄라도 진실되게 하려면 죄는 다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지만 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문제인데 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한 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말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없다 해서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인 되었지만 그러나 부족해서 죄 짓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만일이라는 죄 짓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 짓는 것이 정상이라면 더러더러 죄를 지어가면서 살아야죠. 죄 안 짓는 것이 정상이지만 살다가 보면 또 죄를 짓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 그들은 그런 말을 예수 믿기 전에 한 말이라고 하는데 천발의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한 내용이 나오죠. 마음으로는 선을 행할 마음이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죄가 들어왔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것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계명 중에 한 가지 그것만은 도무지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다른 것은 껍데기로도 지킬 수 있는데 탐내지 말아라 하는 말은 듣자 말자 탐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아라는 말을 몰랐다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듣자 말자 탐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교제케 하시는데 간격 없는 교제를 하려면 진실해야 돼.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면서 내 마음에 합하더라고 하셨는데 다윗이 죄를 하나도 안 지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거짓말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는 죄를 지었지만 철저하게 죄를 내어놓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참 싱거우시다 싶을 정도로 문제를 쉽게 처리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어요. 그때 곧바로 죄를 지적하면서 임금이 뭐라고 할지 들어와서 예를 들기를, 임금님, 우리나라에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에게는 소도 많고 양도 많은데 그야말로 큰 부자인데 그 옆집에 있는 너무 가난해서 암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 양을 잡자니 아까워서 옆집에 한 마리뿐인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 손대접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임금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놈이 있다면 당장 죽여야지. 그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에게는 궁녀도 많고 왕후도 많이 있는데 왜 남의 아내를 빼앗아 취합니까? 라고 책망했을 때 다시, 당장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한마디 뿐이었는데 나도 단 한마디로 여호와께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사죄를 선언했습니다. 보통 목사 같으면 실컷 시달리지도록 열흘쯤 회개하라고 할 텐데 만약 금방 용서하신다고 하면 또 그런 죄를 다시 쉽게 안 짓겠나 싶어서 철저히 회개하라고 할 텐데 나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원수가 이 일로 회방을 많이 하겠습니다. 죄는 사하여졌지만 마귀가 그 일로 많이 회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나단도 참으로 귀한 사람이 그대로 사죄를 선언했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도 그랬어요. 이사야가 시스기야 임금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죽을 테니 집을 정리하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했고 시스기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집에 가서는 벽을 향해서 앉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이사야가 시스기야 임금에게 말한 후에 두 블럭쯤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돌아가서 시스기야가 15년을 더 산다고 말해주라고 하시거든요. 이때 보통 묵시였다면 하나님 선지자가 권위도 없이 금방 죽는다고 했는데 또 금방 15년 더 산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돌아가서 당신이 15년을 더 살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러나 당신의 종처에 무화과 뭉치를 붙이면 당신이 살려이다 그랬어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뭉치를 붙여야 됩니다. 이 무화과는 골마 쓸 때 쓰는 민간요법이에요. 히스기야의 병이 피부암 같은 것인데 모양인데 무화과 뭉치 붙인다고 나을 가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화과 뭉치를 붙이면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진실합니까? 그래서 그분이 위대한 선지자예요. 자기의 권위 같은 것은 안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한 것. 우리도 모두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예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과 교제를 잘할 수 있느냐?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한테는 숨기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놓으세요. 그러면 주 예수를 닮아요. 주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계속하는 성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견고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린 4절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나를 바라보는 눈이
나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바라볼 때는 언제나 희망적으로 바라봐요.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은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는데 바르게 쓰면은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들에게는 구별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다 주셨어요. 이것을 잘 쓰니까 전도가 되었고 그들이 예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개발했다는 것.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많이 탈이 아닙니다. 많은 은사를 받아서 잘못 쓰니까 탈이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를 더불어 교제케 하시려고 부르셨으니까, 주님 닮게 하려고 부르셨으니까, 형제를 부르신 것도 나를 부르신 것도 그러하니까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죄를 지어도 진실하게 회개하면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닮게 하십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자신을 격려하고 형제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고린도전서 10절에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양적으로 많이 부흥된 교회고 또 여러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고 상당히 발전한, 소위 유행적으로 발전이 대단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무질서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가 무질서를 해결하려고 써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인데 주로 책망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1절에서 3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 대해 강조를 했고 4절에서 9절까지는 책망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 그러니까 즉 은혜에 대해서 강조했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성도이기 때문에 실수해서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책망을 받고 돌이킬 소망이 있다는 것은, 가망이 없는 자는 책망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니까 가다가 좀 잘못되어도 얼마든지 기회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해 주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나는 한물간 사람이야 포기하면은 못 고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한번 지도에 보지도 않고 전에는 안 되더라 이렇게 포기해. 전에는 안 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될 수 있어요. 정처일이라는 시인은 시를 쓸 때 그랬잖아요. 저 높은 산을 보고 오르지도 않으면서 미리 그것부터 내가지고 못 올라간다고 그러지? 그런 시편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해보지도 않고 그것부터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봉독해드린 10절에서 17절까지는 고린도서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문제점이 분열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네 가지 바로 분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도록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온전히 합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따라서는 결코 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사람을 따라서는요 합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따라야 합하게 되죠. 그 때문에 목회하는 사람들은 사람 마음을 맞추려고 하면은 평생 하나 되게 못해요. 예, 이 사람 맞추면 저 사람이 안 되고 저 사람 맞추면 이 사람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맞추어 나가면 모든 형제자매들이 예수님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오늘의 이 키포인트는 십자가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어떤 경향이 들어있는데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이 생기게 돼요.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지적하기를 대개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에 그 12장에서 14장까지에서는 은사와 함께 지식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도 신앙의 질이 똑같지 않거든요. 얼굴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고 같은 은혜를 받고도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신앙의 질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신비적인 면이 짙어지고 오로지 기도를 향해서 숨은 봉사 잘해요. 그래서 철야 기도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잘 나오시고 가정에서 은밀한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앙의 역점을 거기다가 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학구파 있어요. 학구파 공부만 해요. 늘 엎드려서 기도만 한다고 되나? 성경을 많이 배워야지 학원에서 성경 공부에 열심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조화가 되어야 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그런데 사람이 완벽하지 못한지라 잘 조화된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에 좀 더 열정을 두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학구파가 되어가지고 성경 공부와 연구하는 것에는 대단히 흥미가 있지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시끄럽더라 해서 잘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행동파로서 기밥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가?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면서 무슨 소리냐 하면서 척척 행동파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다 다르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서로 연합해서 더 원만한 교회를 이루라고 그렇게 주셨어요. 그것을 잘 모르니까 너는 왜 나하고 다른가 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나처럼 좀 기도 좀 하지. 너는 왜 성경 공부를 안 하느냐? 너는 왜 한 번도 청소하는 것을 못 보겠나? 못 보겠다.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신앙의 질이 다른 사람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서로 정지할 것이 아니라 서로 배워야 돼. 기도에만 치우친 사람은 성경 공부에 중요하구나.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또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성경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깨달아서 서로를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완적이라니 우리가 부부가 살 때요.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 다 각각 틀려요. 그걸 보완하라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예요. 남자 보고 여자, 애기 놀라면 놀 수 있어요? 못 놓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 따로따로 다 보완해서 살으라고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하면서 돌아다니는 이것은 다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지적한 것이 바로 이들이 깨닫지 못한 게 그렇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이 또 있는데 사랑이 부족해요. 그래서 12장에서 14장까지 중간에 사랑장이 13장을 넣은 겁니다.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능력은 있으나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해치기만 해요.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짓만 해요. 그래서 바울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으로 헛된 짓을 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서로 조화를 이루고 봉사할 수도 있고 그 지식과 함께 사랑이 있어야만 서로 잘 협력할 수가 있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오늘 말씀 하나님의 중심이라. 목표가 예수 중심이라야 한다는 목표가 자기 중심이 되면 결코 하나가 못 돼. 사람이 100명이면 각기 자기 중심이 되면 다 그 백성이 다 다르죠. 장로교, 침례교, 교파는 다 달라도 근본적인 것만 같으면 다 연합해도 전도하는 일에 함께 봉사해야 돼.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 40일을 계시다가 구름 타고 성전하신 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그리스도에 관한 이 5대 교리가 순수하게 같다면 그대로 믿는다면 다른 것은 서로 이해하면서 같이 봉사해야 돼. 그렇지 못하고 성경의 지역적인 것 가지고 하나하나 다 따진다면 아마도 300명이 모인다면 300교파가 되어질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같은 시간을 배워도 다 같잖아요. 그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가 되고자 노력해야 되지. 똑같이 다듬은 다음 하나 되려고 하면 안 돼. 우리는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각각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연합할 때는 큰 능력이 나타나요. 또 연합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개인이 번쩍거리면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그 개인에게만 돌아가요. 어느 목사가 굉장하더라. 주의 종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로 가고 없고 그 목사만 대단한 줄로 여기에요. 그렇다면 그 목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언제라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령님의 광화로 된 것인 줄 알고 나가야지.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게 되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된 것이지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목사 자신도 알아야 되고 성도들도 알도록 가르쳐줘야 돼.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더니 그런 식으로 나가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자기 노력을 되었다는 주장이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365일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안 돼. 은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시다.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출발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고 내일 새벽에 1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해 싸우니 아버지여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듣는 자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해주셔서 변화받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이방인들 구원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이 세상도 천국 같은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권능과 권세와 권능을 더 입혀 주시옵시고 굴욕적인 외교를 절대로 하지 말고 이제는 아웃. 이제부터 우리는 자유국방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국방을 지금 보니까 세계에서 5위 정도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1위로 올려주셔서 세계에서 가장 강국으로 세계가 모두 대한민국 고개 숙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 트럼프 대통령 겸손하게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정치하시는 분들 서로 다투고 서로 비판하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법부에 종사하는
모든 법관들은 양심선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서 헌법 103조를 그대로 순종하는 법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